한국 교회,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게 되지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에 우스갯소리를 해도 성도들이 하나 웃지를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장로님들께 물었어요. 아침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들이 어두워요? 웃음이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경건하고 거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늘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고 웃으세요. 오늘 하루도 부활절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쁨이 또 감사가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은요, 장사하는 분들의 대목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활절은 백화점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절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수많은 명절 가운데에 최고의 절기를 꼽으라면은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를 가두었던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사망의 돌 무덤이 굴러갔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무덤에 갇힌 분이 있습니까? 죽음의 사슬에서 허덕이며 달려나온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말랐던 심령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육체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며 우리 삶의 현장마다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지요. 신앙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무슨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임종을 지켰던 그 간호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럭슬리 교수가 죽어가면서 임종의 순간에 두 눈을 뜨고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3마디를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임종 때 남기는 말은 아주 유언적인 말이기도 하고 마지막 말은 다 기억하잖아요. 간호사가 그가 3마디 말을 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한마디는 내가 틀렸군요. 내가 틀렸군요. 두 번째 마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던 것이 사실이었네요. 마지막 말 한마디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을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군요. 생바디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심 없이도 아멘으로 하고 있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은 아멘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은 저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는 이 사실 속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설교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저는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4가지 크게 요약하면 질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고민도 없죠. 우리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 가운데 첫째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지론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을 일리가 있지요. 죽음이 어떻게 될까요? 잘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유교입니다. 종교 중에 유교입니다. 유교.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공자가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죠?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는 것을 알겠는가?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불가지론의 대표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불멸설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영원하다는 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에서 나옵니다.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영혼 불멸설이에요. 세 번째로는 불로장생설이라고 있습니다. 일부 육체와 영혼을 모두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도교를 의미합니다. 도를 닦아서 도인을 지나 신선이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불로장생설입니다. 네 번째는 윤회설이 있습니다. 윤회설. 죽음 이후에 다른 생명으로 되돌아온다라는 태도죠. 대표적으로 윤회설은 어디죠? 불교죠. 불교입니다. 불교는 3생관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전생이고, 둘은 현생이고, 셋은 내생입니다. 여기서 내생은 윤회하거나 해탈하여
열반에 드는 생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을 잘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핵심 교리였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신앙고백의 뿌리였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최후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인간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요약 정리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예수께서 재림 때에 완전한 부활이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죽음 이후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빌립보 3장 21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때에 이 땅에 살던 그 몸 그대로 부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변화시키셔서 부활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몸을 변화시키되 예수께서 변화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광의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뭔가 하면 첫째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체가 됐대요. 몸에 변화요. 눈부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변화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된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변화된 몸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요.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신이 나타내 보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모습이었죠. 공간을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신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몸을 영혼의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같다는 거예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있는 이 몸은, 육체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에 입게 될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상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어 입게 될 우리의 육체는 현재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할 때 그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몸 가지고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의 육체는 부활할 때 신령한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몸의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죽지 않는 몸이래요. 죽지 않는 몸. 그것이 누가복음 20장 36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이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한 후에는 다시 죽음이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음이라는 것이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몸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그 인격을 닮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유롭게 섬기시는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연약하여 흔들리지 않는 몸입니다. 이 몸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합니다. 귀신처럼 영적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살던 그 몸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합니다. 같은 영혼, 같은 자, 같은 인격체가 다른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영혼, 같은 자, 같은 인격체이지만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은 현재 우리의 몸과 전혀 어떻게 해요?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현재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흙에서 온 것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하게 될 몸은 더 이상 흙에서 취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한 몸은 현재 우리의 몸을 기본 틀로 하지 않아요. 현재 내가 입고 있는 몸을 기본 틀로 하지 않아요. 또
현재 내가 입고 있는 몸의 재료로 만들어진 몸도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래요. 자기는 못생겼대요. 멋있지가 않대요. 근데 똑같이 부활하면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하면 싫대요. 뭔가 잘못 계산한 거지요.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평생을 살면서 육체 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 나 그때도 또 장애 가지고 태어나는 거 부활하는 거 싫어요. 장애 가지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 풍속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내장을 소유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자기가 붙였던 그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꺼려합니다. 몸을 불살라 가루로 뿌려지게 되면 세월이 지나서도 몸에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경우 어떻게 부활하나 걱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덤도 없고 시신 흔적도 남지 않은 채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게 일어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선언해요. 첫째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부활한 뒤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그 모습 그대로 배울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 영광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 뒤에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부활한 뒤에는 하나님이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보상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라고 선언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하여 주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아요? 이승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 낫다는 개념이겠지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 있는 좋은 일들이 준비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부활 이후에 이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감사하고 그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 하루 지나가는 것이지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몸의 부활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모든 세계 가운데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고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나중 열매가 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되겠지요. 죽은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 몸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큰 믿음의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명 가운데에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내 몸의 부활을 믿으며 내 몸에 영원한 영생의 소망과 축복을 믿으며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배된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심령을 감싸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